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절로 이루어진 시인데 이것을 또 3년으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제1년으로 구분을 하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이유,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이유라고 소제목을 붙여봤고 또 3절과 4절을 제2연으로 구분하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 그리고 이제 5절 이하 8절까지를 제3년으로 구분하고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이렇게 세 연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이 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시의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만 우리들이 실제로 이 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실족하지도 않을 거고 또 해를 당하지도 않을 거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거고 또 영혼을 지키시다, 목숨이잖아요. 목숨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실 것이고.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애송하는 시인데 우리가 이 시가 어떤 의미로 사람들에게 애송되고 있는가? 혹시라도 우리가 이 시편 121편을 이렇게 현실적이고 우리의 삶에,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심지어는 약속이 아니고 그저 이 한 시인이 기도한 내용. 하지만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이 시가 그냥 푸념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거기에 믿음이 들어갈 여지가 있냐 이 말이죠.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우리가 오해되고 있는가?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자꾸만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책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121편에 있는 내용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진짜로 이렇게 날마다 화를 면하게 해주고 지켜주시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 아니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있기는 있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다른 무엇이 있어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우상숭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가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는가?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으로 정말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걱정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실존을 보면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우리 신앙의 실존이에요. 그러니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아니 이게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성경 따로 나의 삶 따로인데,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성경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성경에 그 틈만 나면 손이 가고 이러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읽을수록 자꾸 참 이게 괴리감이 생기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잘 안 읽는 게 그냥 마음 편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읽으면 읽을수록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면 뭘 교회 다녀요, 그냥 떠나버리지.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현실과 이 성경 말씀 사이에 있는 이 괴리감, 이거를 이해하려고 해야 돼.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화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도와주긴 뭘 도와줘. 힘들어 죽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해결책은 진리, 성경 말씀의 참뜻,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21편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해봤겠냐 이 말이죠. 다 생각해봤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왜 그랬을까? 이제 이 시편 12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써, 아하, 그렇구나. 이 시가 사실이구나. 맞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시인이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가든 감사의 제목을 붙들고 가든 교회에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보면 확신에 찬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막 감사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이건 뭡니까? 현실과 괴리감 속에 있어요. 이 시인도.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올라가서 하는 고백이잖아요. 왜 산을 향해서 눈을 들까요? 그럼 여기서 산이라고 할 때 이 산은 이제 성전산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늘에서 가까운 곳이고, 일반적으로 산에 신전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산이라고 하는 의미, 성경에서 산이라고 했을 때는 대표적인 것이 성전이 있는 성전산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계신 자리. 그러니까 단지 높은 곳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산기도 하는 게 뭡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하고 좀 가까워지니까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꼭 산에 갈 필요는 없다. 그죠? 교회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산으로 갔다고요. 지금은 여기가 산이에요. 또 우리는 적당한 높이의 3층 산이잖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하면 되고, 물론 특별히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기도가 쌓인 이런 산 같은 곳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이면 틀림없어요.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산을 의미하고, 성전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의미한다. 단지 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향하는 곳이잖아요. 목적지고 의지하는 곳이고 향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향해서 눈을 들 거야.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그러니까 산을 향해서 눈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도움받기 위한 거죠. 도움받기 위해서 눈을 드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왜 와요? 도움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 나를 돕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바라보는 것과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것과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여호와. 그래서 성전과 여호와가, 그러니까 산과 여호와가 이제 하나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천지를 지었다, 창조했다는 뜻이잖아요. 창조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요. 창조주, 그래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는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성호는 엘로힘, 그냥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그러니까 창조 사건과 여호와의 이름을 연결 지을 때 이거는 창세기 2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근데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로 계시가 되는데 2장에 계시되는 여호와. 그러면 2장에서의 창조와 1장에서의 창조는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1장의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저 창조요. 창세기 2장의 창조는 새 창조다. 그러면 이 새 창조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는 도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구원이에요. 근데 어떤 구원입니까? 현실적인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인 거죠. 그러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궁극적인 구원. 그러니까 이거는 새 창조의 구원이고, 이건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이건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이 노래, 내가 왜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드는가?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가? 부활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 이제 뒤에 있는 내용에는 다 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의 첫 단추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단서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하는 기도는 먹고 사는 문제이거나 이 세상의 이것이 아니라 바로 뭐에 대한 거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얘기라고요. 이것이 바로 돼야 이제 뒤에 이야기들이 아멘이 되는 거죠. 아멘이. 그러면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 하나님 계시는 곳, 그러니까 오늘날로는 뭐 교회이겠고, 또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 또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산은 하늘이에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최고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가장 높은 곳은 산이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계신 곳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라고요. 왜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말하잖아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하실 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의미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이겠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산이라고 했을 때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 교회에서는 예배드리는 거겠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이 책이잖아요. 성경책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은 또 이게 성경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펴서 여는 게 되겠죠.
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는 거니까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뭐예요? 그게 마음 기경하는 거죠. 뭐.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이게 여기서 1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늘 향하여 눈을 들리라죠. 왜 교회 오세요? 왜 기도하세요? 왜 성경 보세요? 왜 마음 기경하세요? 부활을 위해서요. 이게 지금 1년입니다. 그럼 2년에서 이제 3절과 4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우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여기서 돕는 거라는 것은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 부활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 이제 3절에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않겠다.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한다는 게 발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실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뭐 다리가 힘 빠지면 후두들 떨리지 않습니까? 또 길 가다가 뭐 돌멩이를 밟든지 이렇게 허탕을 밟으면 푹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부활은 틀림없다. 틀림없다.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뭐 다리가 힘 빠져서 안 되거나 어떤 함정에 빠져서 떨어지거나 길에서 벗어났거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작정의 보편. 그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분이 너를 지키시는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으신대요. 졸지 않으신다. 그러면 졸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하시고 계시고요. 쉬지 않으신대요. 그럼 그 일은요? 이루어지겠네요. 이루어지겠네요. 이게 지금 사실 이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실족하지 않고 뭘 안 실족을 안 해. 맨날 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부활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3절에서 이렇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여러분 왜 갑자기 여기서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 그랬을까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확 깨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게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이다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잘못된 전제들 때문에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때 당시에 그때 역사적 그 배경 속에서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12 아들들로 시작된 그 민족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는 유대교인들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여호와를 이스라엘을 지키신대요. 이스라엘을 지키신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으로 연결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지금 앞에서 이게 논의되고 있는 부활과 관련되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엘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사실은 신인을 의미하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요.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밤낮으로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지키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거. 누구에 대한 얘기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을 지키시는 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냥 냉랭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야곱과 이스라엘이에요. 교회 안에서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저 현세적이고 어떤 물질적인 이러한 삶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야곱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뒤꿈치 잡는 자. 승천하는 예수님 뒤꿈치 잡아가지고 끌어내려갖고 가기는 어딜 가. 여기서 나 떡 더 만들어줘야지. 이게 야곱이지. 응?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요. 우리가 창세기 32장 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만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잘 모른다고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 이게 성경에서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이제 천사가 야곱에게 새로 지어진 거. 하나님이 새로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 이유를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32장 28절에서 왜 네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냐?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했던 거 이겼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겼는데 허벅지 황골표 부러가지고 다리 질질 끌고 가. 이긴 건지 뭔지. 이겼어요? 졌어요? 다리 부러진 게 이긴 거예요? 그 천사 야야야 알았어 네가 이겼다고. 지긋지긋한 놈. 이 싸움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겨루어 이겼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겨루어 할 때 이 겨루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샤라예요. 샤라가 겨뤘다라고 하는 게 싸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버틴다는 의미라고요. 버틴다 샤라 버텼다. 샤라엘 신을 버텼다. 하나님을 버텼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이시, 샤라, 엘 이렇게 된다고요. 이시, 샤라, 엘. 이시는 남자. 그죠? 이 남자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아담은 그냥 피조물로서 썩어질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남자, 남편, 이시, 이샤 이건 직분이고 이거는 새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씨는 우리들로 이씨나 이샤나 우리들로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직분 이름이기도 하고 그 이씨란 말이에요. 이샤. 남자는 이씨, 여자는 이샤. 그다음에 샤라 버티다. 엘 하나님 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랑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그대로 시켜가면 사실은 신들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과 버텨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도 살고 하나님으로도 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양성교리의 근거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요? 사람으로도 살고 신으로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도 살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의 인생이 귀해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자체가 어쨌든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 거. 근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해.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의미의 핵심은 뭡니까? 부활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이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창세기 32장 24절에는 야곱이 홀로 남았다. 직역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와 함께 티끌이 되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천사거든요, 천사. 티끌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에요. 신이 티끌이 됐다는 것은 천사가 티끌이 되었다는, 티끌은 사람의 재료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사람이, 어떤 사람이 티끌이 되었다는 게 하나님이 사람 된 걸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2장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한 계시는 구원에 대한 계시이고 부활에 대한 계시고 정말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세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가 그거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우리가 보통 이제 다니엘, 이스라엘, 또 이렇게 가브리엘,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게 다 신의 이름이에요. 신의 이름. 다니엘. 심판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만은 심판하는 하나님. 다니엘. 그런 뜻이에요. 가브리엘. 강한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또 이스라엘. 그럼 마찬가지로 사람으로도 버틸 수 있고 신으로도 버틸 수 있는. 여러분, 마귀가 사람으로 하루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 살아요. 열불나서 절대 못 살아요. 화에 그냥 이렇게 까무러쳐도 못 살아. 한번 살아봐. 네가 사람으로 살 수 있나? 누명 쓰고 막 해봐. 못 살아. 하나님,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지. 그래서 사람으로도 살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버티고 신으로도 버티는 존재. 그러니까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누가 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어떤 천사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으로 살면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으로도 살고 신으로도 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를 지키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여러분이 야곱이 되는 순간 이 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걸 자꾸 야곱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지키신다고. 내가 이스라엘이에요. 뭘 이스라엘이요? 아니지. 야곱이지. 야곱은 여기 해당 사항 없어요. 그리고 이제 3년에서 이제 다 이해되시잖아요. 그렇죠? 이럴 것만 그 전제만 바꾸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와, 감동이 오잖아요. 이스라엘 된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네, 아멘이죠. 맞죠. 맞죠.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네 그늘이 되실 것이다.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권능의 자리잖아요. 권능의 자리. 근데 오른쪽에 그늘이 된대. 그늘은 피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의 자리에서 피할 곳이라니까 내 힘이 떨어지고 내가 인생이 탈탈 털리고 소망이 다 사라지고 절망이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 왜? 그 절망의 자리에 그늘이 있으니까. 근데 그 그늘이 누구셔요? 여호와시다 이 말이에요.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거든요. 그게 뒤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해하지 못한다. 상하지 못하게 하고 해하지 못하게 한다. 근데요, 여기서 낮에 해, 밤에 달. 낮에 해는 광야에서의 삶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나타낸다고요. 뜨거운 열기. 밤의 달은 낮과 밤의 대조니까 그러면 추위를 의미하겠죠. 더위로 뜨거운 열기로 인한 고통과 환난, 타는 듯한 어려움. 근데요, 밤의 달은 얼어 죽을 것 같은 냉기와 그 추위로의, 이건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환경적인 어려움이잖아요. 자연적인 어려움이잖아요. 밤과 낮의 열기와 추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의 제약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가물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뭐 사과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농사가 안 돼서. 또 홍수가 나면 또 난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자연재해를 입어요. 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데 왜 이러냐고요? 원래 입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그러니까 6절은 이 자연재해, 환경적인 이런 환경의 위험과 환난, 어려움, 이것을 말한다고요. 그리고요,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환난 그랬잖아요. 그럼 이 환난은 6절에 있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환경적인 환난이겠고, 그럼 여기서 7절에서 말하는 모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회적 환경, 인간적인 공동체 안에서 인생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오는 위험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그럼 환난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환난을 면하는 게 뭘까요? 죽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라고 할 때 이게 뭡니까? 죽는 거라니까요.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환난 끝날 때 있다 이 말이에요. 뭐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죽는 날이 와. 그러면 끝나. 그런데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목숨 생명을 지킨다고 했죠. 이때는 조회로 봐야 되겠죠. 그죠? 조회로 봐야 되겠죠. 생명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죽으면 더 사는 거고 진짜 사는 거지. 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고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오는 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출입은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출생과 죽음을 말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과 이 세상에서 나가는 것. 그러니까요, 인생을 지금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라고 하지 않고 왜 지금부터라고 할까? 현재가 과거를 바꾸니까. 현재 지켜주시면 과거도 지켜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부터요. 그러면 옛날은 안 지켜주셨나? 아니라니까요. 지금 안에는 과거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자손이, 조상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영원은 어떤 시대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부활은 누구께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다 이 말이에요. 시편 121편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틀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이걸 갖다가 바꿔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금덩어리를 먹을 수 있겠냐고. 금덩어리는 팔아서 먹을 걸 사 먹는 거지. 금 먹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걸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사서 먹고 쓰는 거지. 하나님 말씀 갖다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먹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21편, 사실은 성경 전체가 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육체적인 그런 도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활의 약속에 대한 계시예요. 그럼 시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요, 부활의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이러저런 혼란과 어려움이 있어서 그 도와달라고 오긴 왔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는데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아닌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날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한결같이 도우시고, 그 부활을 위해서 늘 함께 하셨던 거죠. 이걸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지만 이 첫 창조 세계 자체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환란이 있어요. 자연적인 환란, 사회적인 환란, 고난과 고통, 가난, 질병 이런 거 있어요. 원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곱되지 마라. 근데요, 야곱되기 쉬워요. 어려움이 오면. 그래서 어떻게 해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하는 분이신 예수를 항상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이게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첫째 부활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딴 생각하지 마라. 하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 오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청해라. 왜? 그 부활의 능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도우시는 그것은 현재의 삶 속에서도 능력과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버린단 말이에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고 하신 이 시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그 분명한 이유가 부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기경할 때 그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격이 현재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